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도전의 준비였습니다. 탈출의 준비, 준비 과정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어지도록 시련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3가지의 표적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탈출할 때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걸 이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승리하는 내용이 12장에서 18장까지 소개가 되는데 그 해방이죠. 해방. 승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애굽에서 해방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은 6월절 규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될 때 6월절을 지키면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그런 규례들을 지키면서 해방을 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은 제일 먼저 큰 사건은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사건. 그때 가장 그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6월절이죠. 애굽의 장자는 다 첫 것은 다 죽이고 유대인의 첫 것은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는 그 6월절에 대한 절기 규례,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생명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준행해 나가셨던 것, 그리고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직전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켰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그 약속이 500년 뒤에 이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그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놓아주면서 여러 가지 금은 그 재물들을 크게 갖고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 재물이 광야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나중에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500년 전에 재물 갖고 나오게 될 것 다 준비해 계획해 놓으셨고, 그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또 범죄할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유대인 언약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해방의 시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본서에 보면은 백성들을 계수해 보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된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이었고, 또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건 우리가 빨간 줄 쳐놔요. 맨날 뭐 하나님이 뭐 주신다 이러면 칠 게 아니고 이 시점이 430년 끝나는 그날에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해 놓으실 때 기간, 시점,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00년의 기한이 차니까 그 때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400년은 노예 생활의 기간이고 430년은 이주 기간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주 기간까지 포함해서 43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00년, 430년 딱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왔던 창세기 15장에서 나와 있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월절을 또 마지막 가서 또 유월절을 다시 기념하는 그걸 이들이 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탈출을 시켜놓고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교훈. 해방 다음에 오는 것이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 교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해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해방에 대한 의미.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딴 거 없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신정국가, 신정통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다스려 나가는 국가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이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어떻게 주관하신다? 때를 따라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도 걱정, 근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모르죠. 나는 지금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신다. 그 아름다운 필수 과정이 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 형통하다 그러면은 막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400년 노예 생활도 있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노예와 탈출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한 교훈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로 가면 한 달이면 간다 그러죠. 고센에서 바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직통길이 있는데 일로 가면은 여기에서 전쟁, 마적대들도 있고 이곳 사람들하고 바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400년 동안 이미 관습되었고 문화가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보아서 여기를 단절시켜 놓고 이쪽으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방향을 설정 얘기 나오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요셉의 유고를 이장하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요셉이 유언을 하죠. 내 뼈를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니까 내 뼈를 잘 보관했다가 너희들이 여기를 탈출할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 뼈를 언제 묻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여호수아가 12지파 하나님의 제비 뽑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지정된
지파별의 땅을 다 확보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땅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는 장면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할 때 탈출할 때 요셉의 뼈를 요셉의 유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 요셉 덕분에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아주 그 중요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오는 이 장까지는 아직 안 했고 뼈를 들고 나오는 건데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온다는 것은 요셉이 말한 대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어디를 간다? 광야를 지나 반드시 가나안에 간다. 이게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미래예요.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예요. 그거 어떻게 믿으랍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성경의 역사는 최소한도 아브라함 이전까지 역사는 연대가 너무 기니까 빼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2000년의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거, 구약의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역사는 더 나아가서 아담 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의 역사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대로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때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와가지고 나라가 창건되어지면서 존속하다가 이 다윗의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서 언약했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잉태하는 것도 이미 이사야서에게 언약을 해두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 이미 다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걸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놓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갔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지직을 감당하고 왕직을 감당하고 제사직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전부 구약의 언약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에 대해서 약속하고 예언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시대시대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게 민수기서까지예요.
신명에서부터는 이제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합니다. 사사 시대에 또 사사들을 통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룻기서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요. 룻기서의 핵심은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 왕조에 대한 출생 준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서에 와가지고는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역사가 열왕기서인데 열왕기서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대기서에 와갖고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계승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역사가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분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끝이 되면은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끝과 예수님의 강림은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보존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이분의 예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습니다. 이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대로 복음이 지금 세계 곳곳마다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보존되며 계승되고 있습니다. 현재 믿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어지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지금 시발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요셉의 유고를 지금 들고 나오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440년의 그 끝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그런 유언을 통해서 이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도 앞으로 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신앙에 의해서 유고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 방식은 뭔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와요. 이 구름과 불기둥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뭔가?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덥습니다. 50도씩 올라가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민족이 형성된 것, 애굽에서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경험한 것, 홍해바다를 건넌 것,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갈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요셉의 유언을 잊지 마라.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한다.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네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제 교훈한 다음에 선민의 승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선민의 승리가 나오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선민의 해방, 요게 이제 해방에 속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승리입니다. 그럼 뭐 교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민에 대한 승리 내용인데 이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죠. 홍해.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홍해 바다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에서 장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의 첫 새끼니 첫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애굽은 지금 완전히 막 살기가 넘칠 수밖에 없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장자가 다 죽었는데, 씨를 이어야 될 첫 새끼가 다 죽고 맏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한 유대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나왔는데 앞에는 삼면이 바다인 많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막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에는 흑암이 그냥 꽉 내리쳐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유대인들의 앞길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환히 밝도록 섭리해 나가시면서 온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의 손끝이 바다를 향하므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 관문을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지금 뒤에는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기다려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거죠. 그래서 그 14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 확증해 주는 것.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과거 역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유언의 역사, 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애굽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신 중에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약속대로 그 애굽의 학대 가운데서 번성시켜 주시고 도저히 우리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정말 이 많은 신들이 과거에 있다고 했는데 그 신들 중에 여호와처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신은 확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 믿어지게 되니까
당신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고 여기서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가 신광야라 그러죠. 신광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신광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사슬이 끊어졌지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켜나가는데 신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한 2달 동안 교육시키는데 그 2달의 교육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백성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기념을 삼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과제가 바로 뭔가 하면은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 나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는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 율법을 주기 전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겠다 이거죠.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그래서 만나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날마다 거두어라. 그러니까 일용할 것, 하루 먹을 것. 우리가 일용직이라 그러죠. 하루 먹을 것.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거두고 반드시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요 2가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있는 대로 다 거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 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그런 겁니까? 왜? 이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만 먹고 나면은 내일 양식은 내일 또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날마다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더니 먹이고 살리신다 그러더니 날마다 먹이고 사기심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뭘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의 양식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달, 통 큰 사람은 막 1년, 10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면서 섭리해 나가시면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하루를 쉬어라.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십계명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몇 가지 만나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백성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물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물로 인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 백성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언약 백성이니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지 지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또 물을 주십니다마는 그 원망 뒤에 또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때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적진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승리하게 되고 손을 내렸을 때는 패배하게 되는 철저한 신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 사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아말렉과의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미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벌써 지명해 놓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 이기고 진다는 것,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의 귀에 들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외우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모세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씁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고백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야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마지막 장에 가서야 여호수아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탈출하고 했던 모든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단서로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백성들이 물로 원망하니까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에게도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 모든 역사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신 것을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근데 그 말을 장인 이드로도 이 역사의 과정을 다 모세로 하여금 듣고 보면서 하는 말은 뭔가?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다. 다른 신들은 다 의미 없다. 온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신들은 다 무용지물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광대하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여호와만이 전능하시다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이제 고백하면서 행정 원칙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이 민족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모세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두어가지고 각 장들에게 모세가 명령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론 혈통도 다르죠. 그러나 더 큰 차이는 뭔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자고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울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장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가서 배우는 거예요. 모세야,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 모세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도 모세만 여호수아 데리고 가가지고는 모세만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돌판을 읽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중보의 사역, 이 중보의 사역은 목사가 중보의 사역이 아니고 장차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던 구약시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시면서 죽음과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로 삼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행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교육을 받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대열을 준비해 나가는 내용이 마지막 광야에서 보호받으며 언약 백성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기 전에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게 준비예요. 그 약속을 깨닫게 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고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면서 이제 이 승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 안식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나가시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행정 지침을 내려주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가라고 말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다음 단원에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선민국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에게 정체성,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주고 그 나라의 헌법을 주시고 그 헌법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하시는 내용으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건 우리가 점심 먹고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